시편 34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이 말씀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크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분인데 점점 뻥튀기 하듯이 크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래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실제 크기에, 본래 그 크기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자, 바로 깨닫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바로 알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저 남산을 바라보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남산을 한번 조사하리라. 그래서 조사를 하면 몇 날이 끝나면 저 남산을 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을까요? 남산에 비하면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개미이기 때문에 그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남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일 겁니다. 너무나도 적은 것만 조사하게 되겠죠. 남산이 너무 작으면 백두산이라고 하든지 지리산이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역시도 그렇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무리 조사하고 묵상하고 연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에 지극히 적은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중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은 것조차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것만큼 믿음이 커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많이 깨닫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주류로 이루어갈 때에 그 교회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두고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영성은 더 깊게,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은 더 고귀하게 갖도록 힘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다면 내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을 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인식한다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못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기대하는 그 환경이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못되게 그렇게 고의든 실수든 만들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서도 중간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 오셨기 때문에 뭐 당연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고개를 갸우뚱거려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드신 그 세상을 홍수로 아주 엄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할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줘놓고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참 짓밟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마침내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과연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당연히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든지 지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이어야만 이치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과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무조건 그냥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어둠이 없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과 깨끗함을 사랑하시고 더러움과 죄는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인간의 바람막이인데 그 바람막이를 거절했기에 불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바람, 공의의 바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갖고 있었던 좋은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한 가지 예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특권도 그 십자가상에서만큼은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게 되게 되는 사람은 결국엔 이 땅에서 갖고 있었던 좋은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셨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만 믿어서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사랑만 강조한다면 교회는 흙탕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 물이죠. 그렇잖아요. 뭐 흙탕물이든지 뭐 오물이든지 뭐든지 다 받아주는 바다이지만 만일 그 물을 다 받아주기만 한다면 바닷물은 오래가지 못해서 썩고 오염된 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덩어리는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러면 사방이 그 바다의 오염으로 인해서 썩어 냄새 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못 살 겁니다. 생명 자체가 못 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오염되지 않고 썩지 않는 이유는 바닷물 안에 물을 썩지 않도록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금이 있기 때문이죠. 그 정화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는 공의가 지배하는 공동체이거나 공의가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때로는 충돌하지 않을까요?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충돌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까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토저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토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즉 구성된 존재죠. 하나님은 몸통에다가 머리를 붙이고 몸통 아래에 다리를 붙이고 옆에 팔을 붙이고 또 안에 뭐 대동맥, 혈액, 정맥, 동맥, 신경, 인대, 이 모든 것을 다 몸통에 다 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사람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일부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인간은 계속해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붙여놨기 때문에
팔 하나 잘라서 나가도, 귀 하나 잘라서 나가도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인간은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파괴돼도 계속 존재할 수 있죠. 이건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암기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암기한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암기해도 또 그걸 잊어버려도 뭐 그대로 살아갑니다. 존재합니다. 인간은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좌절도 겪고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때로는 그게 심하면 이제 정신분열증에 걸리기도 하죠.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이 때로는 사람이기에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예컨대 때때로 재판석에 앉은 판사가 죄수의 형편을 들으니까 너무 딱해서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는데 한편에는 어떻습니까?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법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처럼 행동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저것 붙여서 구성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단일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분들로 구성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이 구성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이십니다. 단일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표현하면 그냥 하나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유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덩어리, 그냥 그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경우에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충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아니, 충돌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에는 그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공의를 베풀어야 되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뭐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악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과는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째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혹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게 하십니까? 왜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십니까?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같은 질문은 하나님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구성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성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충돌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하는 공의입니다. 이 둘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실현되어지는데 그 좋은 하나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릴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 막 딜레마,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달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달래서 자기 신이 자기에게 어떤 화를 내지 않도록, 벌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게 이방의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공의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은 가라앉히시죠. 즉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어떤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죠.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다른 방법이 없기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의 자리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충분히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느냐? 구약의 사람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신약의 유대인들이 볼 때에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렸어요. 그건 저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그 예수님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우리를 대신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있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신 자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공의를 완전히 쏟아 부으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갈등도 고민도 스트레스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을 대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나 개인의 사랑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이제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기로 했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나를 못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를 내고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지금도 쏟아부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인색하고 냉랭하고 굳어지고 불성실하냐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모습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았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역시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을, 우리의 환경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즉 나의 인생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안경을 끼고 좀 다른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이 현재의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르게 해석되고 관심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식, 손자, 손녀 지키고 싶잖아요. 사람이라서 힘이 많이 없어서 더 지키지 못해서 안타깝지, 어떻게 하든지 힘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려고 애를 쓰는 것은 너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힘들 때마다 이제 내 인생 끝나나?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나?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왜 우리가 이런 관점 속에서만 우리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안전, 내 삶의 환경을, 우리 가족의 그 환경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나를 지키시지 않으시겠느냐. 우리는 이런 관점 속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진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옷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고린도 후서가 AD 56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이 로마서가 AD 그 후로부터 1년 뒤인 57년에 기록한 겁니다. 그 차이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당한,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고백한 지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한 고난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하며 어떻게 외치고 어떻게 확신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쩌하든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그냥 국화꽃 뿌려진 것처럼, 때로는 금덩이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사망 앞에 부딪힐 때도 있고, 사단의 세력 앞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사망도 권세자들도 사단의 앞잡이들 앞에서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바울의 삶 속에는 장미꽃 뿌려져 있는 그런 향기로운 인생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끊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전부를 던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인생을 던지고 우리 자신을 던지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이나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개인적으로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이것은 다른 사람 혹은 남편 혹은 아내 혹은 가족, 이웃,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미움이 일어나고 때때로 사랑하고 싶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확연한 그 확실한 증거 앞에서 주님, 우리가 굴복하게 하시고 사랑을 하나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